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고3 수험생들과 부모님들 함께 하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 너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은혜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베드로전서가 이 당시 쓰여질 때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났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한 반 이상이 불에 타서 폐허가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 네로가 황제였는데, 이 네로 황제는 이 불이 난 것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전가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 당시에 이렇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전부터 박해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박해가 더 심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타키투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박해를 보면요, 가로등을 불빛을 사람을 묶어서 세우고 그 사람을 태우는 것으로 가로등 불빛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잔인했던 그런 박해였죠. 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은혜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아주 간절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코로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신 또 우리 은혜로 살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고난의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3 학생들 왔는데 이제 고3 때 정말 힘들게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잠도 못 자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곧 대학에 올라가면 끝일 것 같은데 어때요? 대학에 올라가면 우리 언니 오빠들 보니까 스펙을 쌓느냐고 또 여러 가지 힘들죠. 졸업하면 뭐를 해야 되나? 또 직장을 잡느라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연속이에요. 결혼하게 되는 것,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 계속해서 고난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그렇게 고난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깊은 통찰력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힘을 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는 권면이 뭐냐면 겸손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겸손의 삶을 살아라.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죠. 하나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는 말은요, 그분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겸손히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때나 또 험난한 협곡으로 인도하실 때도 불평하지 말고 그분의 손길을 겸손히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5절에도 보니까요,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겸손하라는 것은요, 우리 주변 환경에 어떤 그런 것 아래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허락하신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임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겸손히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권위 아래 두셨어요. 어릴 때는 부모와 스승의 권위 아래 우리를 두셨습니다. 또 성장하여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우리를 늘 권위 아래 거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서 겸손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권위자로 두신 사람들에게 그들과 견해가 맞든 맞지 않든 간에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통딱지를 하나 떼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떼거든요. 근데 떼었어요. 어떻게 떼었냐면 뒤에서 운전하는 차가 블랙박스로 내 차를 찍어서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경찰서에 영상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얘기를 듣고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했는데 그 영상을 봤더니 그 차가 110km로 쫙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 차가 자기 앞길을 막았다, 깜빡이 키지도 않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딱지를 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네, 억울하죠.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경찰관한테 이 사람 110km로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상입니까? 제가 정상입니까? 그랬더니 어쩔 수 없대요. 당신 이거 깜빡 켜고 들어간 걸 인정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건 제가 인정한다. 그러면 딱지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 딱지를 끊고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속도 위반을 한 것인데 이 사람도 딱지를 동일하게 좀 끊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규로 설치한 속도 그 감지기 있잖아요. 그 딱지 끊으려고 세우는 그 카메라 외에는 다른 카메라로는 딱지를 끌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거 잘 알아두십시오. 아무리 속도가 세도 정규로 세워놓지 않은 그런 카메라 외에는 딱지를 끊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냐고 하면서 참 마음속으로 화가 났지만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게 되면서 이제 아내랑 얘기를 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 마음속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간 것은 잘못이지. 네,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니까 그래, 그것을 넘어가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지만요, 요즘 우리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에 내 입장에서 부조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권위에 대한 존경과 순종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성건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영적 권위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권위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축복이 나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면 기장과 승무원이 우리의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들의 권위 아래 두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기 원하십니다. 승무원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돌봄을 받게 하십니다. 만일 승무원이 지시에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단지 승무원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승무원의 권위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권위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권위입니까? 위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선생님, 영적 지도자, 직장 상사들 뿐만 아니라
버스를 탔을 때에도 버스 기사가, 비행기를 탔을 때는 승무원이, 호텔에 투숙하였을 때는 호텔 직원이,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 길에서는 교통경찰이 권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임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자기를 낮추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능하신 손길을 믿고 겸손하여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한 사람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도 있고, 네, 그렇죠. 또 다윗도 있죠.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하면 또 다윗일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까지 몇 번이나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죽임 당할 때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어떻게 해요? 결코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어요. 그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를 죽일 기회도 있었는데 그래서 부하들이 이번이 바로 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하고 했지만 이 다윗은 그것을 무마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옷자락만 베면서 사울이시여, 왜 자꾸 나를 죽이려 합니까? 저는 당신을 그렇게 헤아리려 하지도 않고 당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또 당신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살피고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의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고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적으로 고난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나에게 주신 권위자를 통해서 만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부조리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환경만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고 위임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에게 짧지만 아주 강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5절 6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한 여러분을 높여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또 은혜 아래 굳건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고난의 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걱정의 히브리어 원뜻을 살펴보면요,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상이한 방향들로 분산되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걱정과 염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걱정과 염려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되게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분주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리아죠. 마리아가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일에 신경 쓰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돌짝밭,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 어떤 씨는 길가,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이 네 가지의 밭 중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떤 밭과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가시덤불 속이죠.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를 의미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었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과 염려하는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의미,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계획을 세워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장차 무엇이 될까? 우리 고3 친구들 다 꿈이 있나요? 네? 그런 꿈과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예지를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고 걱정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와 걱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의 일들을 애써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지금 애써 걱정하면서 조바심하고 안달하면서 나의 그런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일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고3 수험들이 시험을 봐요.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이제 뭐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막 근심하며 학다.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막 걱정되고 염려돼 가지고 공부를 잘 하지 못하면 그건 바로 잘못된 일이라,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걱정과 염려를 바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맡겨버리고 현재 일에 충실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는 무엇입니까? 조바심 나게 만들고 나를 안달하게 만들고 또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의탁하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일이에요. 내가 미래를 걱정한다고 해서 한자 하나 더 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대신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는 뭐예요? 오늘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돌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조바심 내고 안달하게 하는 것,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을 다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참된 평안을 얻으시고 굳게 이 고난의 때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8절 9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래요. 정신 차려. 깨어 있어. 그런 말씀이죠. 명령입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려주지 않을래? 그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요,
우리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악마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신앙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 우리는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권면을 하신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자신은 장담했어요. 예수님, 내가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닭이 3번 울 때에 주님을,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하게 되죠.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르듯 하였대요. 여러분, 밀가부르듯 하였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도리깨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도리깨질이라고 그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에 고리를 매달아서 밀을 까부르는 저런 게 바로 도리깨질이에요. 저게 바로 밀을 까부르듯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쳐가지고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을 사단이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사단의 역사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괜찮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약한 틈을 타고 어느샌가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속이고 우리를 자꾸 연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단의 역사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밀가부르듯 나를 그렇게 충동질하는 그 사단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냥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은,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12절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니까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서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의 세력들을 인정할 때 우리를 충동질하기도 하지만 그런 악한 세력들, 악한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문화들을 우리가 배격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또 많은 여러 가지 안 좋은 문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들을 여러분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것들을 분별함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한 부류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마지막 절로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해요.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광에 불러들이신 주님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날마다 마음에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모든 배후에 있는 사단의 공격을 깨어 근신함으로 물리치며 또 이 고난의 때에 반드시 승리하고 은혜 안에 굳건히 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위임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염려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늘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3 수험생들 이렇게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회 가운데에 특별히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어서 끝까지 하나님 또 이 공부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